예, 주일 오후 시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10월 17일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매 주일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이 동영상을 보면서 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또 온전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신 그 모습 중에 제일 첫 번째 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또 금식을 마치시니까 이제 많이 줄이셨는데 이때 그 사단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그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게 시험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예수님께 배고팠으니까 이걸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인지. 근데 그렇게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단 말이죠. 이것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런 것은 없었는데 저는 그 말씀 한번 곰곰이 살펴봤어요. 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 의미에 사단이 한 이야기 중에는 좀 상당히 나름대로 그 사단이 고민한 흔적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깊이 파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도 이제 살펴보고 이렇게 좀 생각의 폭을 넓혀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기도원에서도 40일 금식한 사람들에게 바로 밥을 안 주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미움을 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을 주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데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장이 이렇게 비어 있었는데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뭐 거의 자살행위나 다를 바가 없어서. 근데 여기서 먹으라는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시장한 상태에서 금식을 오래 하셔가지고 이제 시장한 상태였는데 사단은 말하기를 이 돌들로 떡으로 변화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떡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단이 시험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시잖아요.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떡도 필요하지만 떡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산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아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게 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앞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제 이것을 결합시켜서 이 예수님이 시험당하셨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낮에서 이제 우선 그렇게 짚고 넘어갔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이제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일상 생활적인 것만 이렇게 매달리게 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것하고 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걸 좀 심도 있게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저도 많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 먹었어요. 뭐 40년 다 차진 않았죠.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시내산 갔고 거기서 이제 출발할 때쯤 되면은 양식이 그 전에 이미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그 만나를 오랫동안 먹게 하셨는데 그 오랫동안 먹게 하신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주 형편없는 맛은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뭐 밥이 특별히 맛있어서 먹습니까? 밥이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닌데 밥이 질리질 않아요. 그죠? 매일 먹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이제 이유식 지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지금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뭐 몇십 년 이렇게 밥을 먹고 사는데 이상하게 밥은 질리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훈련돼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그 빵을 어쩌다 먹으면 빵은 뭐 그것도 습관되면 이제 먹으면 먹겠지만 그런데 밥만큼은 그 질리는 면에선 더 심하다, 더 빨리 질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제 그전에 빵을 먹어도 밥을 먹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이제 빵은 또 이렇게 만들어져요. 멜결을 해가지고 뭐 그 옛날 빵이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속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막걸리 사다가 이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불 덮어 씌워놓고 이제 얼마 뒤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그것 가지고 빵을 먹었는데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참 맛있었어요. 약간 지금 술빵 비슷한 그런 냄새 나면서 그러면 그걸 빵을 먹고 난 다음에 전 꼭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밥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 너는 빵을 먹어도 꼭 밥을 찾냐. 그렇죠. 밥선 차리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들겠죠. 그걸로 넘어갔으면 때때로 그렇게 먹었으면 밥상 안 차려도 될 텐데 이래도 밥을 꼭 찾는단 말이죠. 밥이 질리질 않아요. 이 40년 가까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물론 뭐 불평도 하긴 했는데 그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 만나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농사 지어서 뭐 어떤 곡식이 나와서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는 하늘에서 계속 내린 것이었어요. 이 만나는요, 하늘에서 계속 내렸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어요. 안식일날은 안 내렸죠. 그 이튿날 미리 준비하게 하셨고 안 내리게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매일 내렸어요. 근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주셨을 때 여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이들을 낮추셨다는 거죠. 낮추셨다. 그러면 이들을 낮추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셨다는 건 이런 걸 겁니다. 굶주리게 했다는 건 이들을 먹을 양에서 부족함은 없었어요. 남으면 썩었으니까. 이들은 더 많은 것을 받았는데 하루 지나면 이제 썩어버리니까 그거 다 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로 욕심을 안 냈을 거라고요. 매일 내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굶주리게 하셨다는 것은 아마 이들 생활 속에서 이거 말고 딴 거 없을까라는 그런 그게 어디 배가 골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보다도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을 낮추셨다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까 그래서 이들을 겸손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이들을 만나 주시면서 아주 형편없이 이들이 뭐 이런 거나 먹어 하면서 의미 없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만나에는 모든 것이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런 것일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니까 이들의 입맛에는 우리는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모든 필요 영양소가 다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아니까 자인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겠죠. 또 굶주린다는 것은 똑같은 것은 그런 것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했던 그런 면에서 굶주리게 하셨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이유가 이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하나 더 해서 지나온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이 내용에서 볼 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신다고 할 때 이 징계라는 것을 이 성경 번역할 때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했다고 할 때 대개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다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 생활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그 정탐했던 나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실상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여러분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을 예를 들어서 징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그 징계는 어떤 징계였는가? 우리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 매일 징계해요. 뭐 혼내고 뭐 야단치고 뭐 종아리 때리고 이거 여기서 징계하는 건 이건 아니거든요. 여기선 여러분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맞지 않겠어요? 우리 어떻게 이제까지 우리 자녀들 키웠는데 매일 징계했어요? 손 들고 있어 뭐 종아리 걷어 때리고 뭐 잘했어 잘못했어 맨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때때로 잘못할 때 이 우리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 속에서 야단을 칠 수도 있고 또 이게 사랑의 매를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랑의 매를 들고 또 야단치는 것은 그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분이지 전체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사랑 주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볼 때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결론적인 건데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십시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돌보고 계신데 그분께서는 어떻든지 간에 매일매일 이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그 내용은 바꿔 말하면 결국 이런 얘기죠. 6절 있는 신명기 8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십시오라는 이 이야기가 같은 거죠.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라 이렇게 했어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첫째는 사단의 말을 무시하는 거죠.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no를 하고 되어 있어요. 아까 낮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보신 분 아시죠? 화면을 볼 때 영문성에 볼 때 처음에 no. 그리고 the scripture says 해가지고 이 성경이 말하기를 하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라고 주님께서 딱 방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이유는 그렇게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을 때 그냥 우연하게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먹는 모든 음식은 이 땅에서 나는 거 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준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물론 이 만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거거든요. 이 시험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험을 건 것은 예수님을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기게 만드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느라고 사단이 이제 제동을 걸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한다고 해서 사단의 말을 듣는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 떡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이 특이한 경우 외에는, 이 사례 외에는 전부 다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그것을 가져, 땅에서 난 곡식과 어떤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는 것은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누구냐면, 또 다른 면에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 사건이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있는 이 모든 말씀의 그 배경, 요한복음 6장의 처음 서두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는 그런 작물과 열매를 먹고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먹이실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절반이겠죠? 중간 형태인데 이미 땅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리또 5개 하고 빵 5개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셨는데, 분명히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것은 분량이 조금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 아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분량인데, 근데 그 분량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지리가 남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그 아이가 오병이어 가지고 온 것은 분명히 땅에서 난 것이고 물에서 난 것인데, 근데 이것이 그 하나의 몫이 아니고 더 많은 것을 나눠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이 땅에서 또 물에서 얻은 것하고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겸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환호하죠. 아주 완전히 열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 문제잖아요. 이것은 누구라도 이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람은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또 자야 살아요. 이 주라는 의는 입는 거죠. 식은 먹는 것이고요. 주는 자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잔다는 이 모든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세 가지가 만족시키는 것은 이건 누구나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의식주 문제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서 사단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 떡을 만들어 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의식주의 통틀어서 이제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열광하고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거. 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뭔가를 먹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광야에서 이 만나를 떡을 내려주셨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곧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오셔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이 문제는요, 정말 굉장히 우스운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서 사단이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꾀했을까 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한 그런 모든 것의 그 목적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랫사람 하데트 노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떡은 필요하다. 떡은 필요하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떡이 필요 없다는 그런 것도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 곧 당신의 생명이 떡인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이 땅을 특이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작물이 나게 만드셨고, 그죠? 모든 또 유실수가 자라게 하셨어요. 이 땅이 이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이 세상 생명체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에는 보세요. 바다는 수없이 많은 어족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낳았어요. 자녀들 낳았으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어떤 방법을 다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주의 책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책임지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이건 뭐 당연한 원리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곧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또 신명기에서도 이제 그 말씀하고 있고, 이 만나를 다 주셨으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여기서 사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직 떡에만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은 예수님을 떡의 문제로만 이제 그냥 묶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밤새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 어디 있나? 왜 그랬어요? 그분이 있으면 떡 문제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의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이게 문제가 없겠다 해가지고 거기에만 몰입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꼭 뭘로 보인 거예요? 떡으로 보인 거예요. 떡으로 보여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쭉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 떡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소서.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근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오병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에게 가면은 모든 것이 되겠다. 굳이 이분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뭐 쫓아다니면서 뭐 밥 주세요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땐 자기 먹을 것은 다 가지고 온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는다. 배 줄일 일이 없다. 배 고를 일이 없다. 나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모시고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먹는 건 챙겨주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상관이 없어요. 다 뒤로 밀리는 겁니다. 오직 빵이에요. 오직 떡. 이것만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는데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딱 선을 그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살을 먹으라는 거야? 피를 마시라고? 우리 어떻게 보길래 우리 보고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겠나 하면서
웅성웅성 거리다가 떠나버린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 시험하려고 한 것은 목적이 하나 그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 받아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러는데, 사단이 목적하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을, 이 일을 막는 것이 사단에게는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 일을 못하게 막는 거. 우리 거기서 이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은, 사단이 그렇게 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그 모든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죠. 근데 교묘히 이것을 바꾼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이거 해보라 라고 하면서 은근히 내미는데 그 속에 깊은 꼼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이 생명사역을 가로막고 생명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존재가 사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노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노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제시하셨을 때는 사단도 거기서 아차, 내가 들켰다, 이런 생각이 났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되고, 단순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냥 우리는 다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의미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 떡은요, 인생 살면서 떡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물론 지금도 기아 상태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 통치자가 나빠서 그런 거니까. 북한도 지금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그건 김정은이가 나빠서. 그게 아주 나쁜 놈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김정은이도 지금 어떻게든지 이 곡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다할 겁니다. 왜?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이 국민들의 배를 골키게 되면요, 배를 굶게 한다면 폭동이 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 식량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챙겨줘야 될 이유는, 그거 안 하면 폭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 나쁜 통치자들은 그렇습니다. 저 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주는 거야. 찔끔찔끔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나마 또 거기에 의지해 사니까 거기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재난지원금 주고, 여러분들 거기에 목매면 안 돼요. 그냥 주는 거니까 기분 좋게 쓰는데, 이거 길들여지면 안 돼요. 절대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그들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세상 통치자들도, 악한 통치자들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굶기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다. 제 목숨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아주 극단적인 면에서 자기 살자고 국민들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선한 목자는 어때요? 선한 통치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야 오죽하시겠어요. 근데 자꾸 이 사단은 그 먹는 것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내게 오면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으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매달리겠어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어느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요, 그 물 좀 마시고 그 물 좀 달라고 여기서 그냥 눈이 번쩍 뜨여져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당연하죠. 주님께 오는 자 왜 배고프겠어요? 배 안 고파요. 우리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아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딸이잖아요. 근데 우리 굶기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욕심일 뿐이에요. 나는 굶지 않는 걸 뻔히 알아요. 근데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자고요. 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사세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왜 내가 이 갈급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못하냐?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누릴 수도 있는 건데, 많든 적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욕심,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이런 그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것이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인간관계 깨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좀 참으세요. 내게 좀 부족한 것이도 참으시고 있는 것 가지고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런 모든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이 세상 모든 곳에,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국 가도 복을 받고, 들판에 가서도 복을 받고, 이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저 일에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까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모든 말씀은 뭐겠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실천하고 살게 되면 정말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떡반죽 그릇이 복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떡반죽 그릇, 우리가 이 반찬 그릇 이런 것에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본다고요. 그걸 못 보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연히 사단의 꾀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고 사시자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주님을 열심히 섬겨보시자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 떡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떡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떡이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냥 뭐 미친 사람까지 예수님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떡 만들어 달라고. 그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소서. 그 떡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소서. 사단은 예수님을 그 시험할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6장하고 이게 비유해 보게 되면은 사단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극히 아주 못하게 하는 것이 제한적, 그리고 본래 목적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어떤 것에 빙점을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순한 구제자죠. 여기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을 단순한 구제자로 머물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것이 아니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떡이 뭐라고 주님께서 하겠어요? 더 큰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는데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껏해서 사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말에 따르는 이런 것을, 그러면서 자기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내가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약에 아닌 것 같은데, 말로는 내가 볼 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니까 그분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만약에 당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이게 돌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기도 하고 뭐 병자 고치기도 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분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명령 뭐예요? 생명사역이에요. 생명을 살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이 뭐예요? 이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서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다 해결되는 것인데 이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한갓 어떤 자기의 수하에 두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말을 듣는 이런 모습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이 말씀 있는 이 강해를 아마 이런 것은 여러분께서 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도 한 사람이 있겠지만 아마 들으실 기회는 아마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꼭 기억할 것,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이 원했던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단순한 구제자로 전락시켜서 이 생명사에게 몰입하게 거기 올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여기 그 사람들이 그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여기 사단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떡을 바라보고 사는데, 그래서 이 사단도 역시 예수님을 떡을 주는 그런 그 평범한 사람으로 자선사업가로 이렇게 취급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쫓아오는 사람 향해서 단호하게 선을 딱 긋습니다.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것을 동의하고 따라오는 사람만이 온전하다. 근데 그 말씀 보면 어땠습니까? 거기 있던 예수님을 그냥 저분 따라 우리 모든 거 먹고 사는 것은 문제없다 해가지고 벌떼같이 몰렸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리느냐? 그러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떡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알아서 채워주셔요. 거기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목적과 우리도 시험하는 거 또 다르거든요. 그 사람도 이런 식으로 시험할 거라고요. 먹는 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먹는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어떤 구제자 입장에서 떡만 먹여주고 하다가 나중에 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일 안 되는 거죠. 그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건 성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찬 제정하시면서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죽으실 걸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드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포도를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떡만 가지고 바라보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관심 있게 해나갈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단호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의 두려운 마음을 섬기겠다는 이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명령,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 때 그 뜻,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섬긴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것이다. 이런 것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지 말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라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기 올라가고 사람들이 환호성하고 그 속에 인기 영합하는 이런 모든 것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안 통하는 거죠. 자,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모두도 마찬가지해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셔서 외치는, 열광하며 외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나를 살리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되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또 다시 말씀을 나눌게요. 저도 아주 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던 것을 뒤로 미루고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한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깊이가 이 정도로구나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많은 제가 도전도 받고 그러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시험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눌 텐데, 거기서 좀 더 보완할 거 있을 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께서 좀 많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드린 거 가지고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을 매일매일 지내시고, 이 한 주간도 여전히 날씨 춥다고 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제 약한 비가 온 다음에 또 날씨가 더 추워진다니까 계속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요때 우리 혈액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뇌혈관 질환, 또 심혈관 질환 이때 조심하셔야 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첫 시험을 이기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누면서 더 깊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일지인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에 목표 두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어떤 육적인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상급으로 남을만 하고 또 영광으로 남을 만한 그 일에 힘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